2023년 11월 23일 목요 새벽 기도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먼저 해피 땡스기빙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소하고 작은 일들,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냐,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냐,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를 축복하신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함에 진정한 복이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생명과 우리를 향하신 뜻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로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3년도 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부터 또 스가랴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에 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내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중 새벽 기도부터는 우리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면은 구약의 그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저게 그 후기 쪽에 속해 있는 이제 선지자인데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이게 학계와 사실 동시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 그 때에 이제 그 수르바벨이 그 기초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실 한 16년 동안을 뭐 여러 가지 외세의 어떤 그 방해 또한 그 내부에서의 그 의기소침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그 다리오 왕 그 2년 때에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것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건축을 시작하겠다는 그 학계 그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참으로 많은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정말 참 가슴 뿌듯하게 하고 힘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태생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조부가 잇도요 부친이 베가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와 더불어서 정말 그 침체했던 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성전이 중단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이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그러한 귀한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게 되면요, 거기에 아주 핵심되는 그 사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분명히 완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능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가장 핵심된 구절을 하나를 뽑게 된다고 한다면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 우리 그 유다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 그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 모든 역사를 보아도요. 이것은 유대 백성의 노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관하시며 나라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러한 그 일, 그 귀환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너무 강대했던 그 바벨론, 정말 그 어느 제국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바사 메대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 알고 있죠. 고레스 왕의 또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수르바벨이 5만 명을 이끌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오자 2년째 때에 이제 그 전에 번제단 그러니까 이 제단을 먼저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복원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2년째 때에 이 기초를 세웁니다. 성전의 기초를 세우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16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2년 오늘도 1절에 말씀하지만은 다리오 왕 제 2년 때에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 오늘 말씀에는요, 이 제 2년 8째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스가랴에 보게 되게 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8개의 그 환상, 그 스가랴라고 하면은요, 이 환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개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룻밤에 꿈속에서 그 환상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10개의 또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 이 건축과 성전 완공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들을 보게 되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보게 되면요, 정말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 침체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그러한 좌절하고 그런 그 고향에 돌아와서 기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흘러가는 그 순간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힘이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었던 그러한 귀한 말씀인데 우리 오늘날에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정말 희망과 소망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은요.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거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조상의 그 과거를 결코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상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 죽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특별히 그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해파가 돼 버리고 말았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한 그 슬픔의 그 역사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 조상들의 그 죄악으로 인함이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외쳤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조상의 그 과거들을 결코 본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스가랴에서 나타난 그 환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제 환상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그 특별히 그 홍말을 타고 있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다스 그러니까 도금양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발견될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박기만 하면 또 그것이 또 이게 자라나서 나무가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류 나무는요 어떤 상징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화석류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붉은 말이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이 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제국, 나라, 힘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줏빛 하면은 이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하면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의 모습이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요 어떤 제국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권세와 또한 그 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돕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되 그 주의 이름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라라고 이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탄 자들은요,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그 넓은 땅을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말 탄 사람들을 각 곳에 보내 가지고 이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이제 정보를 얻게 하게 합니다. 사실 그거나 사실 비슷한 건데요.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소정하이다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세계가 굉장히 평안하고 그냥 그 제국의 어떤 그 안정을 가지고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해파되어 있고 유사 성읍들은 이제 무너져 있는데 70년 됐다는 거죠. 이제 바벨론의 복역이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의 복역을 끝마치게 하시고 귀환케 하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선지자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면은요, 천사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에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돈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 대한 그 통치와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독점하고 이거는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이 유다 백성들이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전적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 질투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아니란 여러 나라가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회파케 하고 성전을 회파케 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바벨론 또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 보면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사실은 다 포함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안일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아주 뭐 어떤 그런 어려움들 없이 우리는 정말 안전하다. 안전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요, 이 도를 넘어버린 겁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노해서 조금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아주 더 강포해서 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도를 넘어서 더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완전히 진노하셔가지고 바벨론 같은 나라도 완전히 회파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은 애굽의 손에 붙잡혀 있는 노예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가능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은 수렁에서 호적거리고 고민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펴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귀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게 할 거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리라. 이 뭐예요? 이 공사할 때 먹줄을 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수 공사하고 다시 새롭게 지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내가 풍부하게 축복해 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7절 하반절에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선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귀환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게 하실 거고,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고 다시 중단되었던 16년에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죠.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냐면 네 개의 뿔을 보여주시고 네 대장장이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네 개의 뿔이 뭘까요? 이것은 나라의 권세죠.
어떤 분들은 네 개의 뿔을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페르시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이제 아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수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네 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 땅에 편만해 있는 어떤 모든 제국들을, 가능한 모든 제국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나라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네 대장장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다 그들을 갖다가 부셔버릴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제국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유다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요, 다른 나라를 다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우리가 향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늘 세워주시고 늘 소망과 희망에 벅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올 하루가 되시기를, 감사하는 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스가랴를 또한 시작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낙심하고 또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좌절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힘주시고 정말 이 과거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그리고 현재와 유다의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다른 제국이 아니라 바로 그 제국들을 움직여 가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스로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판단과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또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으로 행복을 찾고, 또한 이 세상으로 이 죄악된 가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주신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